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의 생각이 참 갖가지 여러 가지 생각에 또한 이렇게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나도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또 지금 내 상황이 되지 않아서라는 아쉬움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선교지? 나는 못 가. 그 힘든 곳을 어떻게 가라는, 일단 힘들다는 생각,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 반면에, 또 선교지 가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다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고요. 주님이 가라 하면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하고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의 마음으로, 주의 뜻으로, 주의 행동으로, 주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 생각, 내 뜻,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일꾼에게 하신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너는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역시 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추수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 또한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이 시대의 일꾼이 어떠한 사람인가, 또한 이 일꾼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가, 또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첫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9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강조된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가지의 단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티칭하셨고, 프리싱하셨고, 힐링하셨다라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러한 설교는 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의, 예수님의 사역의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급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그러한 시대. 우리의 손가락 하나면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클릭할 수 있는, 우린 그런 아주 빠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급변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기준, 내가 맞다라고, 어제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이 다릅니다. 특별히 사람들마다 건강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건강에 대한 정보가요, 막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요, 그 정보가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맞다라고 해서 이걸 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은 이거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또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많은 하여튼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과연 진리인가? 또 어떤 판단이 정직한 판단이고 옳은 판단인가? 너무나 많은 것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고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언제까지 이 인류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일까요? 그 인류의 끝은 어디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늘 2020년이 되면 지구는 포화 상태가 이르러서 지구에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우주 정거장 같은, 우주의 그 어떤 지구와 같은 그런 어떤 큰 그 우주선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이주해서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발전이 어디까지 올까요? 지금은 우스갯소리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확실한 그 답을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시대 가운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 되심은요, 그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발전하고 아무리 많은 기준들이 모호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이 사실은요, 결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방법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전파해야 되고요, 또한 그 안에서 치유함의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까, 효율적일까,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파하는 것이 더 효과를 나타낼까, 어떻게 고칠 것인가. 옛날처럼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고 있을까. 이번에도 필리핀 갔더니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는데 아이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간질로 인하여서 계속 쓰러지는 그 아이를 놓고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요즘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약도 많이 발전됐고요. 근데요, 이 아이가 쓰러지는 그 아이를 놓고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치유의 역사들은요, 그곳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죠. 지금 많은 의학도 발달되었고요, 많은 의술도 발달되었고 믿는 의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한 역사들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방법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상실의 시대에 또한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하며 명령에 따라 우리 아파하고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 끊임없이 주님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공통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한 고침의 사역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한 고침의 사역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 내 철학, 내 느낌, 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꾸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지혜가, 내 의가, 이것이 자꾸 드러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들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힐링이라는 말,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힐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말, 여기서도 쓰인 영어의 단어는요, 이 병을 고치다라는 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다는 이 고치다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서 힐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이에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행도 많이 하고요,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요, 좋은 영화도 봐야 되고요, 좋은 책도 봐야 되고요, 힐링을 위해서 좋은 공연 등 아무리 많은 것을 본다 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과 만족과 고침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일으키는 것이고, 치유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고, 고침의 능력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방법, 늘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라는 이 사역을 믿고 우리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됨으로 늘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일꾼이 일을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 이것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36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단어는요, 스플랑클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내장의 통증을 주는, 내장의 고통을 주는 깊은 아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이 내장의 통증을, 혹시 여러분들 내장의 고통 아파보신 분 있습니까?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이 고통, 이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정말 그 고통, 찢어지는 듯한, 저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겠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전사님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면서 너무 궁금증이 생기더래요. 성경에서 간절히 사모하라. 도대체 간절히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러한 단어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는데, 그래서 너무나 고민하다가 담당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성경에 간절히라는 이 단어, 이 간절히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컴퓨터를 하면서 간절히는 간이 저리다는 말이야. 조금 이거를요, 간절히라는 말은 간이 저리다는 말이야.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간절히는 간이 저리다는 말이야. 그때부터 더 큰 딜레마에 빠졌대요. 간절히가 무엇일까? 간이 저리다는데 간이 저리다는 건 뭘까? 고민에 빠졌대요. 저는요, 이 간절이라는 단어,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간절이가 무엇이냐, 간이 저리다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 저는요,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 세상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이제 앞으로의 사건을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이 기도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절이라는 단어의 답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 우리가 애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대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들을 향해서 내장의 고통을 주는 듯한, 그들을 생각할 때 아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거 지금 3번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정한 마음입니다. 무정한 마음, 관심 없는 것, 무정한 마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무정하다는 정의를요, 정의 없고 쌀쌀 맞다, 전혀 관심 없이 아랑곳하지 않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라진 정,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근데 이 정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 만약에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무리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가깝게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별로요.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이 물건을 팔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것만 생각할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과연 나에게 표를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표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아마 바라볼 것입니다. 의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병일까? 내가 저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선한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실 때 생각은요, 그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6절 말씀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았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인간에 대한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장 탁월한 묘사가 있다면 저는 이 양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설교하면서 이 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특성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고집이 엄청 세다부터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얼마나 더러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요, 일단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뭐 기르는 애완견도 그렇고 때로는 동물들도 그렇고 보면요, 대부분 집을 잘 찾아갑니다. 어제도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복명동에서 한때 그 떴던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를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100만 원의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고양이를 좀 종종 자주 봅니다. 근데 제가 그 100만 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아니면 받고 그거를 잡을 능력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고양이는 보고만 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요, 그 고양이가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오집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 고양이는 왜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고양이는요, 반드시 회귀 본능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이 별로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무리 100만 원 두고 고양이를 찾아봤자 그 고양이는 다시 집을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개들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집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고양이든 개든 뭐 소든 뭐든 간에 다 집을 찾아오는 게 바로 뭐 동물들이 원래 그 회귀 본능이 있어요. 다 찾아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양은요, 집을 못 찾아옵니다. 방향 감각이 아예 없습니다. 찾아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양에 비유했다라는 것은 나란 존재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지금 운명이, 나의 존재가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두 번째로 양을 하는 특성은요, 아주 겁이 많습니다.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사람에게는 대부분, 그 모든 동물에게는 대부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뱀에게는 독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자나 이런 호랑이나 이런 동물들에게는 이빨도 있고 막 그 뭐죠? 이 그 발톱도 있고요. 여자에게도 무기가 있죠. 여자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손톱이라는 무기. 사람에게도 있어요. 여자에게 또한 무기는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흘키는 눈. 그 눈을 보는 순간 남자들이 말을 막 하다가 그냥 갑자기 잠잠해집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동물들에게는요, 무기가 있어요. 카멜레온 같은 동물들도 보면 막 보호색으로 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양에게는 그런 보호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긴 한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에 비유했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강한 척해도 병원에서 진단을 내립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난 것 아닌가? 병원에서 암입니다. 그러면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또 양은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얀, 백색. 우리가 양 생각하면 보통 하얀. 여러분 대관령 가보셨습니까? 혹시 하얀 양 보셨나요? 예, 양은 다 놀이끼리 합니다. 왜요? 그 하얀 양은 이미 떼꺼먹어가지고 막 굴을 대로 굴고 떼꺼먹어가지고 아주 새카맣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다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에 너무나 쉽게 유혹될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양의 문제, 이 양의 문제는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목자가 있으면 됩니다.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목자가요, 양의 곁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방향 감각이 없는 것도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방향을 잘 이끌어 줍니다. 그가 보호할 수 없지만 목자가 모든 맹수들의 그런 유혹에서도, 모든 어려움에서도 바로 이겨내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양이 깨끗하지 못한 것도 목자가 깨끗이 씻겨주고요, 또한 털도 깎아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기만 했는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갈등하며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러한 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요, compassion이라는 말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서 합성어를 이룬 단어인데, 이 come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고 하는 열정이라는 단어죠. 근데 열정이라는 이 단어는요, 기꺼이 고통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합해지면요, 함께 느낀다, 함께 고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들과 고통을 함께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고통을 함께 했다, 그들과 아픔을 함께 했다, 그들과 슬픔을 함께 했다, 그들의 좌절을, 그들의 고통을 주님이 함께 느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는 마음, 그리고 제가 가장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무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든 말든, 에이, 나는 별로 사람에게 관심 없어. 그러든 말든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내가 그다지 별로 그것에 관심 없어.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어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그냥 행동하는 것과, 여러분, 내가 느끼는 감동은 다릅니다. 근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시고 또한 괴로워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이제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 주님이 그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선한 길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 그렇게 무정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무정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무정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정합니다. 여러분, 무정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 간에 무정한 마음. 저도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차가워 보입니다. 우리 서집사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 형은 좀 가끔 볼 때 되게 차가워 보여. 제가 알아요.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 피는 파란색이야.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제 피가 파란색인지 아니더라고요. 빨간색은 나와요. 제 피가 누구의 피보다 뜨겁습니다. 근데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진짜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막 가슴이 찢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잘 표현은 사실 못해요. 꼭 그 표현해야 되겠죠, 물론. 저도 부족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별로 관심 없습니까? 별로 상관없습니까?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상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의 생각으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든, 네가 무엇을 하든,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헌신을 하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교회에서도 여러분 일하고 싶으신가요? 먼저 여러분 안에 사랑을 심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마음으로 일해야지, 일을 위한 일을 하면요, 나중에 지치고 힘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아픔이 됩니다. 먼저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우리가 감싸주는 그런 은혜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고, 또한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1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온전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도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요, 수많은 설교들이, 수많은 찬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요, 점점 더 사람들은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선 성도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예수님 없어도 잘 사는 그런 가짜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느낌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제안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사명들, 또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를 인도했던 필리핀의 그 강동현 선교사님을 보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제 안에 든 생각은 뭐냐면, 과연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요, 사실 예스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요, 이것은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과 저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특징, 전혀 다른 느낌,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제가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하는 일을 그분이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저희가 이번에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까도 동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뭐 지금 보고 있는 과일이 아니라 정말 선교사님이 계속 과일을 뭐 그냥 박스로 사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그 망고, 그리고 절대 잘 맛보기 힘든 아까 그 나왔던 과일이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입니다. 저는 망고스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마늘쪽 같이 생겼어요. 딱 까면은 마늘쪽 같이 생겼습니다. 안에가 얼마나 하얗고 예쁜지,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그 여성들을 위한 과일이에요.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그 과일을 그분들은 한 번도 씻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어차피 까서 안에 있는 걸 먹는 거니까. 근데요, 저는 반드시 그걸 씻어 먹어야 돼요. 왜요? 저는 개미와 같이 먹고 싶지 않아요. 완전 그 봉지 안에 개미가 가득합니다. 딱 열어서 놓는 그 순간에 개미들이 득실득실 하고요, 그냥 상위에서도 개미들이 기어다니고, 선교사님 괜찮아요 그러면서 까면서, 저는 안 괜찮아요. 저는 씻어 먹었어요. 계속 씻어 먹고, 안 씻은 건 선교사님 드세요. 저는 씻어서 먹을게요. 그런 거 보면서 과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안 돼요. 힘들어요. 막 조금만 뭐 벌레 물려도, 이번에 무슨 벌레 물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건 뭐 그렇다고 저한테 가까이 안 오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한국에서 물린 벌레입니다. 분명히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무슨 뭐 댕기열이니 뭐니 아무런 상관도 없었어요. 모기도 물려도요, 우리 사모님도 모기 많이 물렸는데 괜찮아요. 열도 안 나고 괜찮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그 필리핀에서 물리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뭔가에 물렸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적응하다 보니까 한국에 적응이 안 되는지 뭔가 물렸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막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간지럽고 아프고, 어제 밤에는 뭐 밤새 간지럽고.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왔더니 이불 자리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필리핀으로 가라.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잠 잘 잤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달라요. 선교사님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면서 막 개미도 그냥 툭툭 쳐내면서 딱 까서 맛있게 드시지만 저는 힘들어요. 그게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의 준비됨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성경에도 보면 성경을 기록할 때 그의 특성, 그의 특징, 그의 성격, 그의 모든 또한 직업,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사용하듯이 이 선교사님은요, 그 선교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노숙자 생활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처음에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교만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역하시나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마음도 솔직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분이 아니면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아니라면, 이분의 헌신이, 이분의 희생이 아니라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꾸 우리가 돈 주는 입장이라고 우리의 우리가 갑이고 그가 을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갑은 주님입니다. 우린 갑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무정하게 끊어버려야 될까요? 근데 그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신방을 하면서도 아까 우리가 신방하면서 봤죠? 쥐가 막 기어다닙니다. 쥐가 막 다다다다다 쥐가 기어다니고요. 고양이들이 막 찬장에서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가 말을 안 했지만 도마뱀을 몇 마리를 봤는지 몰라요. 도마뱀이 그냥 막 지나다닙니다. 화장실에는 그냥 위에가 도마뱀이 처음에 저는 무늬인 줄 알았어요. 무슨 도마뱀 무늬를 갖다 놨나. 도마뱀이에요. 그냥 진짜 도마뱀. 움직입니다. 비가 오면 허리춤까지 물이 잠기는 그곳. 세상의 어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 지역. 그 빈민촌에서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사람들을 놓고 같이 뒹굴면서 그 일을 하는 것들. 지금요 2019년이 된 지금은 그렇게 죽어나간 이들이 많지 않지만 2010년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대요. 진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이 또 되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마약 아니어도 교인 중에서도 벌써 3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신분증도 없지 뭐도 없지 그냥 도망가면 그냥 그대로 쏴 죽입니다. 왜? 데려가서 신문에 갖고 마약 사범이 아니면 또 데려가봤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받지 못해요. 8,000원? 얼마인가? 근데 그 자리에서 마약 사범이다 생각하고 쏴서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뭘 있습니까? 그리고 마약 한 봉지 딱 던져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곳에서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어렵다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켜 오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동안에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내가 가진 성향은 어떻고 내가 가진 능력은 어떻고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이고 우리가 차분하게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내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를 자꾸 우리가 되새기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련들을 통해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늘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유 없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유 없음이 없다. 왜 남들과 다른 삶을 나는 살고 있을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도요. 간혹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고통받는 거 괜찮은데요. 제발 제 아들들이 고통받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제가 이건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겨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는 이겨낼 수 없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깨달은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은요. 피하기보다는 부딪혀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하기보다는 이겨내야 할 것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미리 못한다고 여기고 할 수 없음의 이유를 만들어 놓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하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들의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반복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훈련되어야 돼. 너 지금 연단되어야 돼. 너 지금 주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너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 너에게는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어. 너 감당해야 돼.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을 의지하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온전히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제한하지 마시고요, 못한다 말하지 마시고요, 어렵고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희열이, 기쁨이, 감격이, 감동이 여러분 안에 정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그 순간 정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희열은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우리 교인들도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유머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던 중에, 성지순례를 하던 중에 갈릴리 앞바다에 가게 된대요. 배를 타야 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더랍니다. 갈릴리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는 유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야 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그냥 걸어가셨는지 알겠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 못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웃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살면서 방법이 없으면요,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의 삶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어렵다, 나는 죽겠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행적을 보면 그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을 때도 가장 그가 연약할 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행전을 통해 그의 전도 행적을 좀 보면 그가 처음에 아데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데네에 들어갈 때는요, 거기는 지성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지금도 뭐 아덴 그러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었나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덴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적인 설교를 준비하고, 이건 설교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뭐 저는 그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홈런을 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홈런 치세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설교 잘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요, 정말 설교를 준비를 잘하고 내가 정말 이거는 진짜 완벽해, 퍼펙트해 라고 설교에 딱 그렇게 준비하고 딱 올라가는 그 순간에요, 그날 설교는 진짜 죽쓰고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정말 아데네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그 지성의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친밀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했지만 사실 거기서는 절망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바울의 고백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들 앞에 다가갔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한 번 실패했던 바울은요, 주저앉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가 2장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떨 때요? 그가 가장 연약했을 때, 그가 좌절했을 때, 그가 낙심했을 때,
그가 실망했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저는 이걸 너무 잘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신 우리는 이미 예수의 그 승리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고, 능력의 역사는요 이미 과거에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정말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주님의 일에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한번 굳은 악수를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주님의 일에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요, 무정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같이 느끼고 누리고 만지고 정말 주의 마음으로 같이 일어서는 복된 은혜의 역사,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함께 일어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맑은 샘 안에 일어나는 복된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 사랑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어라. 열방이 주님께 모두 다 무릎 꿇고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나가리. 믿음의 방패 들고서 능력의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 사랑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어라. 열방이 주님께 모두 다 무릎 꿇고 영광의 주님께 드리어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나가리. 믿음의 방패 들고서 능력의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만 찬양.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의 방패 들고서 능력의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만 찬양.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자답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뜻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 들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 승리케 하실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방법으로 일하길 원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고치는 은혜의 사역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모든 생각들, 내 안에 내 교만함들, 내 완악함들, 내 폐역함들 다 내려놓고 할 수 없음의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믿음의 방패 들고서 능력의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만 찬양하리라. 믿음의 방패 들고서 능력의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만 찬양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방법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 우리 안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변화시키실 그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주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뜨거운 역사를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이제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은혜의 역사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